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든 이 유라의 성경의 요 시간을 제가 지키고자 제가 어떻게 어렵게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이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여러분들 본인의 또 개인의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말씀의 시간, 그 시간을 잘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유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네, 이제 마태복음으로 따지면은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네, 그 예언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그 말씀을 너무나 유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 네, 마태복음으로는 24장의 내용이죠. 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조금 뭐 솔직하게 두려운 마음도 좀 들고요. 그리고 되게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을 그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 그리고 그 환란에 대한 이제 너무 힘든 거 아닐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네,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가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에 자기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 지금 물질을 위해서 거기에 다 얽매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해서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그 벽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놔서 바다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고 또 많은 황금과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만 꾸며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로마 시절에 이제 완전히 싹 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수많은 황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대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황금을 내가 얻어가기 위해서 다 무너뜨려가지고 황금을 빼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외향적인 저 아름다움, 이미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치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가 언제 때냐? 왜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렇게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날 때면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의 소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 말도 아니고 오 목사님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기준 위에 우리가 곧게 서 있어야만 그 어떠한 미혹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유라에게 참석을 하시는 거는 우리의 기준을 더욱더 명확하게 세우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환란이 닥쳤는데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과 기근과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배신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팔려서 그 왕 앞에 서는 거죠. 왕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항상 이 말씀과 복음에 여러분들 완전히 붙잡혀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그때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너희가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 환란에 내가 도저히 나는 못 버티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겠어요.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가지고 쫓아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멸망이 두 가지 의미로서의 멸망이 이제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멸망에 대한 첫 번째. 그리고 이 멸망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저 멸망.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개념이 이 안에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기가 닥쳤어요.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유대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었고 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몸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 이제 있는 사람은 그다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붕을 통해서 또 밖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너희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뭘 챙기려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뭘 챙겨야 된다. 저 같으면 뭘 챙겨야 될까요? 어, 뭐 아이패드를 먼저 챙겨야 되나? 맥북을 챙겨야 되나? 비싼 거 먼저 챙겨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챙겨야 되나? 옷을 챙겨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위급한 순간에 빠르게 우리가 지금 챙길 겨를도 없이 빨리 밖으로 도망쳐야 돼.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왜냐면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챙겨야 될 때는 이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엔 너무 춥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환란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그 일들을, 그 날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기 뭐 그리스도가 왔다. 또 저기도 막 누가 그리스도다. 막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진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잖아. 알려줬으니까 속지 말아라. 알려줬으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라.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저 환란의 모든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사탄의 세력이 모든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이때는 때가 됐구나. 때가 무르익었구나. 이 시간표가 됐구나.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저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어린이 전도운동 해야 됩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스생명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영원하고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멍 때리고 늘 막 눈에 힘 풀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그런 내가 아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주시는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완전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나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살아있고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사실,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요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저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고 환난 날에 그때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저 그리스도와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환난에 닥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오력을 저 체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우리 수생명교회 전 교인들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 인력의 축복으로 함께 공동체 되어서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로 유라익으로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 수많은 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들지라도 정확한 말씀의 기준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일을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일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체력,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사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현장에 죽어간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공동체 되어서 땅끝까지 이 일에 쓰임받는 새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네, 예배 마치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성경 읽기 할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 또 예배와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의 하루를 또 감사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나의 지금 현장에서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말세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인도받는 여러분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출석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스생명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